저녁 집회로 모이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또 이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이렇게 모이는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그 죽으심에 대한 그 은혜를 우리가 다 알고 받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죄에 대한 속량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6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해서 우리 스스로가 그 어떠한 노력을 행해서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 스스로 구원을 받을 자격도 조건도 없다 하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원받을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의 모든 것을 그에게 덮어 씌워서 죽이심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본인도 의로우시고, 왜냐하면 죄가 있으면 사망이다. 하나님의 법으로 정해놨는데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초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의로우시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본인도 그 죄의 값을 지불하시는 일을 통해서 의로우시고 예수를 믿는 자들도 그래서 의로움을 얻는 그 놀라운 일들을 십자가의 속량으로 행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속량,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다, 속량하셨다. 이것은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기의 모든 죄가 다 씻김을 받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죄와 함께 우리에게 붙어왔던 저주도, 가난도, 질병도 죄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 다 상실되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같이 맞춰서 읽으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늦게 끝날 것 같아서 그냥 제가 빨리빨리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매달려 죽으시는 이 십자가의 형을 왜 하셨느냐? 많고 많은 죽음의 사건, 피를 흘리는 사건이 있을 텐데 왜 십자가를 지셨느냐? 그 나무에 매달렸느냐? 이유는 나무에 매달리는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 라고 하는 이 법칙 때문에 우리의 저주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하나님이시지만 그는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으로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우리가 지었던 또 다른 사람이 지었던 매스미디어에서 나왔던 그 모든 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간악한 모든 죄를 예수님이 그 죄인의 모습으로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씻김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강도의 모습으로, 도둑놈의 모습으로, 또 험악한 모든 죄의 모습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실 때 나무에 달림을 통하여 그래서 우리의 저주도 주님이 담당하시고 우리의 저주는 사라지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이제 저주는 없어지고 축복자로 우리를 바꿔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난의 문제도 주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왕의 왕이신 하늘의 모든 부요를 갖고 계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에 아무것도 남김없이 벌거벗긴 상태로 죽으신 이유, 그 부유하신 분이 그렇게 가난한 모습으로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가난을 대신 담당하시고 그분이 갖고 있던 그 부유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행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질병도 예수님이 담당하셨습니다. 원래 십자가형을 받을 때는 다른 것들로 손상당하지 않습니다. 가장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40대 한 대를 감한 그 매를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질병을 그분이 담당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한 가지 스텝이 다 우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의 저주를 주님이 담당하시고 우리의 가난의 문제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셔서 이제는 의인으로 축복자로 부요자로 강건자로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이유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 우리의 인생 자체를 바꾸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을 끊어주실 뿐만 아니라 나 자체를 바꾸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 십자가에 그냥 못 박혀 죽으셨다. 그래서 그 은혜로 내가 속량받았다. 이걸로 끝나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도 죽은 것이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주님과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나라고 하는 이 사람,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핑계대면 난 어쩔 수 없다고, 죄의 유혹이 오면 나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고. 근데 주님이 이런 나의 몸, 죄에 익숙한 몸을 죽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로 14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것이 너희가 실감이 안 난다 할지라도 그렇게 여겨봐라. 그러면서 여기고 너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실제로 너희의 몸이 바뀌었다는 것, 그것을 너희가 체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있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 나의 몸을 주장할 수 없어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죄집니다. 이 말은 못하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일,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도 저주도 가난도 질병도 끊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는 죄인, 또 어떤 저주 속에 있는 자, 질병 속에 고민하는 자, 가난 속에 괴로워하는 자, 이런 자가 아니라 가난의 영은 떠나고 또 죄의 몸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언제든지 치료받을 수 있는 그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또 축복자로 의인으로 하나님의 의로서 사는 자로 내가 바뀌어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몸도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다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죠. 고린도서 5장 17절, 이건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십자가 앞에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에 대한
선포입니다. 우리 이전 것 다 지나가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진 자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고 주님이 말씀하는 그 모든 복을 누릴 수 있고 주님 안에서 이제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한 어떤 행위나 내가 한 어떤 값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을 갖고 내게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이 은혜를 받는 거죠.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 안에 이 은혜가 담기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지식이 되지만 내 삶의 능력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알긴 아는데 그것이 내 삶에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효염이 안 됩니다. 저주가 없다. 맨날 알기는 하지만 저주의 먹구름이 떠나질 않습니다. 질병은 없다. 그런데 병이 들고 안 들고의 문제가 아니라 병 앞에 항상 두려워합니다. 아니, 병에 들까봐 또 두려워합니다. 가난의 문제 앞에 가난의 영이 떠나갔으니 이제 돈 앞에 절절매는 인생이 아니라 돈 문제가 생기면 너무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왜? 알지만 내 삶에 효용이 되지 못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가 부어졌지만 그 은혜를 담을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하고 너는 죄를 이길 수 있어.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존재로 바뀌어졌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유혹 가운데 항상 넘어지는 이유는 그 은혜를 담을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이 믿음이 준비돼야 돼요. 그릇이 준비돼야 됩니다. 성경의 모든 일들은 그 놀라운 은혜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겨지는데 믿음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 그릇이 깨어졌거나 준비되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걸 믿는 거죠. 우리가 또 믿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다 똑같은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예수님 나의 주인이신 걸 내가 믿지,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이신 걸 내가 믿지 하는 마음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 안에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요.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진짜라면, 이 믿음이 진짜라면 이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근데 가짜는 없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자, 진짜 믿음이라면 그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그날부터 주님이 날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완전히 바뀌어져요. 정말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내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라고 믿어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라고 믿어요 하는 그 믿음이 관념이라면, 생각이라면, 근데 자기도 속는 겁니다. 자기가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하도 오랫동안 그것을 교회 안에서 들었고 배웠고 했기 때문에 내가 고백하니까 내가 정말 믿지 라고 생각해서 자기도 속는 것입니다. 근데 가짜 관념의 믿음은 주님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인지 아닌지, 제대로 된 믿음을 준비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검증하려면 너가 지금 뭘 고백하고 있어? 그게 아니라 너 안에 예수님이 계셔? 이 역순으로 점검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스스로도 속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님 나의 주인이야,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야, 그래서 이걸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해 라고 말하면 그럼 나 구원받은 거잖아 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배운 지식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관념으로 생각하고 있는 자기 스스로 속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라면 그 고백 가운데 예수님이 자기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이걸 검증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 세 번역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 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믿음의 실격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걸 분명히 아는 거예요. 어떻게 모르겠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이걸 모르고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 안 계신 거예요.
너무나 명확하게 예수님이 계신 걸 압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른 방식을 통해서 교회 안에 열심히 봉사했다고, 직분을 수행했다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하여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이라면 예수님이 거하시고요, 가짜 믿음이라면 거하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 안에 거하는지 안 거하는지 알 수 있는 것, 예수님은 어떤 인격적인 이 몸을 갖고 오시는 게 아니라 예수의 영인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예수의 영인 성령이 거하실 때 어떤 형상들이 나타나는지를 조목조목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9가지 체크리스트예요.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영이 내 마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계신다면, 첫 번째,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이게 너무 믿어져요. 내 삶의 모든 것들, 시간도, 물질도, 몸도, 재물도, 또 관계된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이 주인이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지. 이게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지. 그래서 이게 믿어져서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 앞에 창조주고 통치자고 심판주고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광대하시고 영존하신 그분이 내 아버지다. 사랑이 많으시고 말씀대로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분이 내 아버지시다. 그 좋으신 분이 내 아버지다. 그래서 참 인생 사는 것이 위로도 받고 힘도 얻고 격려도 받고 어디 가서 주눅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아집니다. 왜? 내 안에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말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어요? 성경은 심지어 너가 누구한테 배울 필요도 없다, 성경만 있으면 너 스스로도 할 수 있다. 아마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럼 다 중구난방 다른 말 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같은 성령이 계시니까 정말 동일한 성령이라면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말로 온전히 뭉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자기 자아의 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다른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책망을 들을 수 있어요. 너 겸손해야지. 너 왜 그렇게 해? 너 이렇게 나대? 너 지금 교만하면 안 되지. 너 지금 용서해야지. 너 사랑해야지. 미워하면 안 돼. 너 고집 부리지 마. 너 자기 자신 좀 부인해야지. 너 회개해야지. 이런 책망을 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마음이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바꾸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 가치를 합니다. 성령이 계시면. 그래서 성령이 안 계시면 그 가치를 몰라요. 그 중요함을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의 영광을 알게 되고요, 예배의 가치를 알게 되고요, 주님이 주신 직분의 영광을 알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참 얼마나 멋있는지, 영적 리더에 대한 그 존경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의 영이 있을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권능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갖게 되는 거죠. 천국을 보고 천국이 너무 확실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상 앞에서 두려움이 없고요, 오직 하나님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주님이 끊임없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주장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이 바로 그 말씀인데요. 그런데 그 13장 5절이 나온 이유가 13장 3절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13장 3절에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종종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신다 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말씀하세요? 말도 안 돼 라고 한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야, 너희 안에 예수님 없어? 넌 평생 교회 다닌다며 예수 믿는데 예수님 없어? 그럼 너희는 믿음의 실격자야. 예수님이 계신다면 너도 나처럼 주의 음성을 들을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 수준으로 인생을 삽니다. 교회를 나와도 자기 수준으로. 실격자가 되면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아요. 근데 정말 예수님이 자기 마음에 진짜 믿음을 통하여 계시면 자기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 자기의 삶을 주장하시는 주님,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 그냥 내가 이런 걸 믿고 있어요 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교회 나오고 내가 직분이 뭐예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 자기 스스로가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겨서 되는 일이 아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계시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안 계신다, 그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 기회에 고쳐야 됩니다. 그래야 십자가로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 우리의 모든 것을 속량하시고 죄 저주 가난 질병 끊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것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글이 아니라 내 것이 되고 내 마음이 되고 내 삶이 되고 내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 그냥 성경이에요. 그냥 설교예요. 나하고는 상관없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 고치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우리 마음을 비춰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고 또 어떤 거는 책망을 받아서 회개하고 완전히 고쳐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날 이 집회의 내용은 나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하나님 날 만드셨는데 나를 왜 만드셨는가? 나는 이 땅에 왜 살아야 할 것인가? 무엇을 하면서 사는가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좀 알기를 바랍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삽니다. 현재, 과거, 미래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지금 있는 이 시간이 현재죠. 바로 전까지가 과거입니다. 조금 후가 미래예요. 근데 우리는 미래는 알 수 없고요. 지금 있는 이 현재의 삶은 과거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과거, 근데 그것보다 더 과거, 아주 끝까지 가는 마지막 과거,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태초라고 말해요.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태초. 그러니까 태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사람도 태초에 무슨 일이 있었다. 우주 만물은 뭐 빅뱅, 별 얘기하지 말고 가십시오. 자기가 있지도 않아놓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태초에는 어느 누구도 없어서 주장할 수 없어요. 오직 태초를 만드시고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만이 태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아십니다. 그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태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의 것을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묵상해 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아멘. 하나님은 천지를 그 태초에 창조하셨어요. 자, 그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물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지금 하나님이 피조물이라고 설명한 게 뭡니까? 사망, 생명, 천사, 권세,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현재일, 장래일, 생기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정해진 대로 그냥 결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 높음, 깊음 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뭐를 만드셨습니까? 천사들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어 놓은 것,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만드셨어요. 그 천사들의 나라를 처음에 만드셨죠. 하나님을 둘러싸고 이 영적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이 천사들은 크게 세 가지 모둠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가브리엘 천사. 하나님의 비서 역할을 하고 하나님이 뭐를 전달하면 가서 전달하고 오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도 찾아간 자가 가브리엘 천사고 또 다니엘 기도했을 때 응답 갖고 간 자가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1장 26절에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그때 마리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와 그를 따르고 있는 천사들, 이 천사장, 가브리엘이라고 붙어 있는 것은 천사장, 그룹 천사를 말하는데 천사장과 그 밑에 거기에 속해 있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하나님의 호위 군사들입니다. 그 미가엘이라고 하는 존재인데 다니엘 10장 13절에 보면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이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막아섰다. 그래서 다니엘 21일 기도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21일 만에 뚫렸다. 미가엘이 와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어느 가정이나 어느 사람이나 어느 지역이나 어느 나라나 그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흑암의 권세 마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파괴시키지 않는 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힘겨워. 아주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아. 왜냐하면 그게 깨지지 않아서 그래요. 그걸 깨트려 버려야 돼요. 지금 다니엘이 이 파사국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이 파사 국군이
파사라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름을 붙은 이 더러운 귀신의 세력, 이게 막아섰다는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내려오지 못하고 응답을 갖고 내려오지 못하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이렇게 말하죠. 너가 기도하는 그 첫날에 하나님 이미 응답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첫 번째 주여 라고 외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응답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다면 내게, 우리 집안에, 이 지역에, 이 나라에 막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왜 기도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까? 이걸 깨트려 버려야 돼요. 지금 미가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호위무사와 같은 그 천군이라고 말하고 있는 세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만든 영적 세계의 세 번째 모둠은 그 루시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했던 천사장과 천사무리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 28장 13절로 15절 17절에 보면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참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굉장히 화려하게 보석들로 꾸며져 있고 너가 처음부터 소고와 비파를 갖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예배하는 자로 너희를 만들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그러니까 그는 사람이 아니라 그룹 천사장이었다라고 하는 말이죠.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나타났더라. 그러니까 처음에 너무 완벽하게 지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천사장과 천사의 무리, 이걸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너무 처음부터 온전했었는데 그 불의가 드러났어요. 무슨 불의냐? 17절에 보니까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습니다. 교만했던 거, 이게 마귀의 문제였습니다. 제가 아름다우니까, 이게 하나님께 받은 건데 자기 건 줄 알았어요. 제가 잘하는 것, 이게 자기 건 줄 알았어요. 제가 어떤 재물이 있다, 제가 어떤 건강이 있다, 미모가 있다, 이게 자기 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축복 이전의 사명인데 그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높아진 거예요. 자기 스스로 높아졌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 14장 13절로 15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자기 스스로가 높아져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이 마음을 갖는 거예요. 동일하게 이 마음을 사람들에게 심어준 것입니다. 마귀화시킨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야 될 사람에게 나도 하나님처럼, 마귀가 처음부터 그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가 그렇게 악한 존재로 타락하고 만 거죠. 그래서 천사장이었던 루시엘이 타락해서 루시포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루시엘이 퍼지면 마귀가 되는 것처럼 성도도 퍼지면 마귀가 됩니다. 마음과 몸을 주님 앞에 항상 긴장하여 허리를 동여매고 주님 앞에 달려가는 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그냥 퍼져버린 마귀의 모습, 그 마귀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긴다. 그 마귀라고 하는 이름이 4개입니다. 용이에요. 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격동을 일으켜서 감정으로 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하나밖에 없는 형제를. 처음부터 살인자다. 가인이 죽인 건데 성경은 말합니다. 가인이 아니라 가인 속에 있는 그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아서 마귀가 처음부터 살인한 거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뱀이에요.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마귀예요. 마귀라는 이름의 뜻은 디아볼로스, 갈라놨다, 이간질시켰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관계 다 이간질시킵니다. 그 마귀가 작동을 하니까 아담과 하와,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하는 그 관계가 이간당합니다.
서로 철천지 원수가 돼요. 사랑에서 맺은 이 부부가 완전히 이간질 당해서 마귀로 말미암아 철천지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에 얼굴을 서로 상종하지 못한 만큼 철천지 원수가 됩니다. 이게 다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마귀는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사탄이란 말의 뜻은 대적자예요. 그럼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합니다. 그게 사탄이에요. 그런 존재.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처음에 만드신 하나님의 이 영적 세계, 왜 이것을 먼저 만드셨다고 우리가 확신하느냐면은 나중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창세기 2장 15절에 너희가 이것을 잘 다스리며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대적이 없으면 지킬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적이 먼저 생겼다는 거죠. 마귀가 먼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영적 세계가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그 만들어진 영적 세계에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모둠이 완전히 파괴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 세계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 무너진 결과가 뭐예요? 그 창세기 1장 2절의 사실이에요. 1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자,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만드셨다. 근데 2절에 가면 근데 무에서 유로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왜 땅이 나오고 왜 혼돈, 흑암, 공허가 나오고 이게 도대체 뭐야? 무에서 유를 만드신 게 아니라 유에서 유를 만든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시고 먼저 영적 세계를 만드셨는데 이 영적 세계가 천사장이 마귀가 되는 것을 통해서 무너진 결과가 땅이 혼돈하고 흑암에 가득 차고 공허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이 영적 세계의 회복을 이루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만드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사람을 왜 만들어줬어요?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지금 무너진 게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무너진 거예요. 그 기능이 영적 세계, 나머지는 다 살아있고 그 기능이 무너졌으니까 이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와 목적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43장 7절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노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을 만든 목적을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 위하여, 이 무너진 루시엘, 이 루시퍼가 된 이 영역을 회복하기 위하여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땅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사람이 사는 목적이에요. 웨스트민스터 그 교리의 첫 번째, 사람이 사는 이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다. 내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무너진 영적 세계를 회복하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본질이 뭡니까? 육체가 아니에요. 영이 우리의 본질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2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되니. 살아있는 영적 존재. 그게 사람의 본질이에요. 마귀한테 속으니까 사람인데 뭐 어쩔 수 없잖아. 육체를 갖고 있는데 어쩔 수 없잖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아니라 사람의 본질은 살아있는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너진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가 사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서 무엇을 합니까?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살다가 영원히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루시엘을 만들어서 실패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만들 때는 그렇게 완벽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높아져서 교만하지 못하는 두 가지 조건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첫째는 육체 안에 살아있는 영적 존재인 사람을 담아 놓으신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적 존재는 이 사람이 그냥 영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흙으로 그 육을 만들어서 육체 안에 사람을 지어 놓으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람의 한계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창세기 2장 17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과 이걸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두 가지는요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 타락하지 말라고, 마귀화되지 말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다 잘하지 못해요. 완벽한 사람 없어요. 뭐가 됐든지 잘하는 점도 있지만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연약함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또 잘하는 것도 있고요. 어떤 분은 뛰어난 것도 있어요.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통해서 가정 안에서 또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한 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거는 도와주고 부족한 거는 채워주고 잘하는 것은 인정해주고 뛰어난 것 박수 쳐주고 너 정말 최고다 이렇게 말하면서 한 몸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한계를 느낍니다. 주님 이거 진짜 큰 문제, 이거 내가 감당을 못하겠어요. 이런 문제가 가운데 어떻게 해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너가 그 문제를 느끼지 못할 만큼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께로 나오라. 의인의 삶에 흔들림, 요동이 있으면 어떡하냐? 시편 11편에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려라.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연약하면 도와주시고 부족한 것 채워주시고 우리 삶에 잘하는 거 있으면 주님이 그래 너 그거 정말 좋더라 말씀해 주시고 뛰어난 거 있으면 난 너가 최고야 박수 쳐주시고 하나님 우리한테 그렇게 하신다고요. 근데 우리가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뒤로 쫙 자빠져갖고 아유 난 못해. 내가 뭐 이게 무슨 교회 평생 다녀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기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내 인생 완전히 이래. 끝났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서 도움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로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성경 말합니다. 너는 내 음성을 들어야 돼. 그럼 너는 날 따라와야 돼. 힘들 때마다 내 음성을 듣고 힘들 때마다 내게로 와야 돼. 그러면 너를 내가 꽉 붙잡고 영원히 너 빼앗기지 않을 거야.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가 너를 붙잡고 갈 거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에이 몰라 자포자기. 다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든지 말든지. 그럼 하나님도 그를 버려요. 성경이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되면 2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자가 없다.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이 교리는요 그냥 알아서 하나님 다 책임져 이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포기하지 않는 한 주님도 날 포기하지 않아. 그 얘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너 완전해져야 돼. 이 말은 정말 100점 맞아야 돼. 이 말이 아니라 너가 날 포기하지 않고 내가 힘겹고 어려울 때도 주님 난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5점짜리도 안 되고 10점짜리도 안 되는 내 모습이지만 그래도 주님께 나가면 주님이 나랑 합쳐져서 100점 만드시는 거예요. 주님이 95점 되시고 주님이 90점 되시고 어느 때는 주님이 99점 되셔서 1점짜리 이런 나에게 다가오셔서 너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거야. 너 천국까지 가게 할 거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심전력 해야 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전심전력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난 전심전력 했는데 뭐 아무것도 안 일어나다. 아닌 거 아시잖아요. 주님 앞에 전심전력. 속일 수 없는 우리 주님 앞에.
난 주님 포기할 수 없어요. 비록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 5밖에 안 되고 1밖에 안 되고 10밖에 안 돼도 주님 손 꽉 잡고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아주소서. 폭풍 후 몰아칠 때도 주님 내 손 놓지 마소서. 근데 주님 말씀합니다. 안심해, 걱정하지 마. 너가 내 손을 포기하고 놓지 않는 한 나는 너 절대로 놓지 않아.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그 연약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 교만해지지 말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 엎드리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육체라고 하는 한계를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삶 속에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그거는 문제가 있을 때 포기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이제 주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너의 교만도 꺾고 너의 자만도 꺾고 내 스스로 뭔가 한다는 그 마음도 다 꺾고 난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이 마음 갖고 주님께 나올 때 주님이 나머지 다 합쳐져서 100점 만들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악과 너 먹지 마. 생각과 결정은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하라. 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주님께 복종해야 됩니다. 생각이 복잡해집니까? 그 신호는요,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자가 아니라 생각 멈추라는 거예요. 진짜 모르겠어 이제. 그 모르겠어라고 두 손 벌리는 게 아니라 거기서 생각 멈춰라. 내가 선악과 먹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결정해 주세요. 라고 고백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마귀화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서도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4절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언제 거합니까? 내 환난, 내 어려움, 내 한계, 이 연약함, 부족함 이런 모습들 가운데 쏜살같이 달려가서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 편을 뭐라고 말하죠?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생각을 끌어내고 말씀으로 내 생각을 완전히 채우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 안에 거하고 또 내 생각을 멈추고 말씀으로 성경으로 내 생각을 채우고 그러면 너의 삶 속에 예수로 말미암은 열매가 많이 맺어질 거야 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뭐예요? 살아있는 영적 존재,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다가 다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그 주님 앞에 영광 올리고 찬송하고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이게 내 본질이에요. 내 본질과 함께 하나님이 또 하나 주신 게 있어요. 그게 직무입니다. 그 가정 안에서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딸로서, 부모로서 이게 직무죠. 회사에 나가면 회사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직무가 있을 거예요. 사회 속에 나가면 어떤 사람은 학생으로, 또 어떤 사람은 또 다른 모습으로, 여러 가지 군인으로 직무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본질이 있고요, 직무가 있어요. 왜 이렇게 주셨습니까? 나의 본질이 직무를 통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을 올리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근데 반대가 되는 것, 직무가 내 본질을 다 갉아먹어버려요. 그리고 이 직무 때문에 항상 핑계대고 신앙이 핑계대고 직무 때문에 나의 본질을 다 무너뜨렸어요. 이게 믿음이 전혀 없는, 믿음이 망가진 삶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은 내 본질이 내가 갖고 있는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그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영광이 그 직무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회사원으로서, 사장으로서, 기업가로서, 또 다른 어떤 모습으로, 학생으로 등등 내 모습이, 내가 갖고 있는 이 영광의 이 모습이, 나의 예배하는 이 모습이 그 직무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건강한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뭐를 하든지 직무 속에서 항상 전도해야 되고 항상 하나님 얘기만 해야 되고, 물론 그런 기본은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진실함과 성실함과 충성으로 직무를 하십시오. 누군가 보든지 안 보든지 왜 그러냐고 혹시라도 물어보면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말하십시오. 가정 안에서도 진실과 성실함과 충성으로 맡겨진 직무를 다하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러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너는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래서 직무와 나의 삶, 내 신앙은 언제나 갈등하지 않습니다. 갈등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과 내 또 직무도 있는데, 이거 직무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거 충성하려면 이게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진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영광스러운 이 삶이 직무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직무가 여러분들의 올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없어서 그 갖고 있는 직무가 평생의 신앙생활에 변명거리, 핑계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이 굳세어지고 우리가 건강한 믿음이 되어서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직무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